성경 에스겔 24장 1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188페이지, 1188페이지. 에스겔 24장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나는 내가 보고 기뻐하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죽게 하여 데려가겠다. 그래도 너는 예를 갖추어 초상을 치르지 말아라. 울지도 말고 눈물을 흘리지도 말아라. 오직 부동자세로 앉아서 속으로 신음만을 삼켜라. 이제까지 초상 때 하던 관습도 일체 지키지 말아라. 머리에 메었던 두건도 풀지 말고 신도 벗지 말아라. 수염도 가리지 말고 초상이 났을 때 이웃집에서 차려다 주는 음식도 먹지 말아라. 내가 아침에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날 저녁 때에 아내가 죽었다. 그래서 나는 그 다음 날 아침에 주께서 일러주신 대로 하였더니 사람들이 내게 물었다. 왜 그런 행동을 하시오?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산돌톡에 올린 조크 가운데 주일학교에서 선생이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를 예를 들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마음껏 연락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날마다 잔치하고 멋지게 살았지만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지옥 음부에 갔다. 반면에 가난했던 거지는 나사로는 비록 세상에서 부잣집 문 앞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주워 먹고 몸에 난 상처를 개들이 핥는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서 죽음으로 그는 죽음 이후에 낙원에 천국에 가게 되었다. 자, 여러분들은 나사로와 부자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 한번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대답을 해 보십시오. 비록 세상에서는 공고한 피곤한 환난의 고통의 삶을 살아도 예수 잘 믿고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고 싶으신지, 아니면 천국이 좋기는 좋지만 세상에서 너무 고생스럽게 살고 싶지는 않다. 세상에서도 좀 부자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분은 그렇게 썩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은 학생 중에 똑똑한 한 학생이 질문에도 없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는 부자처럼 살고 싶고 죽어서는 나사로가 되고 싶다. 이건 답 리스트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방금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노래를 많이 했는데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습니까? 현대 기독교인들이 말씀에도 없는 제3의 아주 멋진 머리 좋은 길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도 잘 살고 죽어서도 천국 가는 이것이 번영신학, 형통신학, 축복신앙, 세상에서도 형통하고 잘 되고 뭐 예수 믿고 그렇게 고생하고 뭐 늘 십자가 이야기하고 고난 이야기하고 잘 살아야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뭘 그렇게 또 가난하게 힘들게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라는 이런 사상이 의외로 많습니다. 때때로 성경의 어떤 주제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하나님의 참 너무나도 가혹한 자비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되는 스토리들이 좀 있지요.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언약의 후손 하나님께서 주신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에게 피곤한 중에도 그나마 같이 동력했던 그 아내를 죽이십니다.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인 고멜에게 장가가도록 말씀하십니다. 이런 명령들은 사실 우리가 3자 입장에서 보아서 그렇지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당하면 순종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들을 하셨느냐? 독생자를 버리셔야 되는, 잃으셔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도록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 눈과 마음과 귀가 있겠다고 하신 성읍 예루살렘을 하나님 손으로 허물셔야 하는, 파멸시켜야 하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천성적으로 본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연애하는 엄난한 번번이 배신하는 고멜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타는 사랑으로 끝까지 찾아오셔서 마침내 신부, 어린 양의 아내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의 마음,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때때로 이런 가혹한 말씀, 명령을 또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그에게 그발강가에서 나타나셔서 소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한 예를 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왼쪽으로 39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1년을 하루로 계산해서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눕고 또 그것이 끝나면 또 오른쪽으로 40년을 1년을 하루로 계산해서 40일을 누워야 되는 430년간 그런 고통의 이런 행위 계시를 했었죠. 오늘 본문은 내가 사랑하는,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무엇인지 몰랐겠죠. 알고 보니까 아내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갑자기 데려가시는 사건입니다. 슬퍼하지 말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자세로 앉아서 속으로 신음만 해라. 보통 사람들처럼 초상이 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울지도 말고 속으로만 아파하고 표정에서도 드러내지도 말고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것입니다. 아내가 죽었는데도 보통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도대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그때에 이제 예루살렘이 앞으로 이렇게 멸망당할 것이고 너희들이 사랑하는 예루살렘 성읍과 너희 자녀들이 갑자기 죽음으로 인하여 그때는 통곡할 슬퍼할 시간도 없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24절에 보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에스겔은 표징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중에 지나간 삶에 여러분들이 가장 기뻐하고 사랑했던 그 무엇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경험을 여러분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아마 지금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만약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면 앞으로 반드시 이런 일은 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드라마의 감독이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의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는데 그나마 힘이 되었던 요즘으로 하면 사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가혹하게 좀 격려하고 힘을 줘야 되는데 그 아내를 죽이시는 왜? 그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하실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에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한번 쳐서 뺏으실 때 욥의 고백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주신 분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이것을 뜻이 계셔서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 것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주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도 할 수 있냐 물을 때 묻지 마시고 나의 생명도 주의 것이니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항해는 끝날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 아무런 이런 어려움과 박탈이 없는 주 밖에서의 형통한 자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이왕 믿는 것 나도 세상에서 한번 잘 믿어보고 잘 출세하고 좀 형통을 누리고 가고 싶다라는 그런 것도 내려놓으시고 혹 그런 것 주신다면 감사한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이것만은 놓고 싶지 않은 그 무엇 하나님 혹시 한번 쳐서 빼앗으실 때 웃으면서 감사히 바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지만 그 사명을 이루는 길이 이토록 처참하고 힘든 아픔의 과정인 것을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아진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동안 잘 누렸습니다. 감사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뜻이 있었어. 뜻이 계셨어. 혹 나에게서 그 무엇을 취하여 가실 때 세상 사람처럼 너무 슬퍼하거나 소망이 없는 자처럼 눈물을 흘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나에게서 떠난 것 같지만 하늘로 다 이전되어 그날에 다 내 앞으로 계좌이체가 된 것처럼 그 나라에서 누릴 것을 생각하며 내가 사랑했던 내가 기뻐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히려 자원함으로 이제는 주님만이 내 눈에 가장 기뻐하고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상실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오늘 말씀에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잘 지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